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되고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뜻을 이루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목표가 있고 인생에 그런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런 대충 보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성공을 위하여 뜻을 세우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의 그 욕심이나 나의 꿈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길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그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특별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 물러받는 건데 그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조급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거의 탈취하다시피 그렇게 물러받아서 그걸 갖고 멀리 대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한번 멋지게 출세도 하고 또 살아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꿈이 있은 거죠, 이 젊은이에게.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도 잘하고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 하지만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너무나 쉽게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첫째 아들은 효자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교훈하려고 이 말씀한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로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아버지는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 마지막에 돌아오는 이 아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아들인 거지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리를 잡고 옷을 새로 입히며 잔치를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분노와 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을 느끼면서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문 밖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어 이렇게 자기 뜻을 전달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하신다면 차라리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화의 절정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며 너는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가 중요하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이 아들에 대한 염려로 늘 마음이 편할 때가 없었고 결국 둘째 아들이 돌아올 적에도 마을 밖에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싶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예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거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함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같이 사고도 치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외면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열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놀라운 것은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누구시냐 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오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게 해서 곧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적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입니다.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옷을 다 입고 교회에 오셨네요. 옷 안 입고 오신 분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옷이라도 입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참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의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까서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 옷마다 전부 다 택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뭐 재료가 무엇으로 사용된 면이 몇 프로고 폴리스테롤이 몇 프로고 뭐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옷에 한국에서 만들었던, 미국에서 만들었던, 중국에서 만들었던, 일본에서 만들었던 간에 그 옷에 대하여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Made in Korea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Made in China. 차이가 좀 나지요. 그 다음에 또 Made in USA. 다 모든 제품에는요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표기합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택은, 여러분의 인생의 꼬리표는 뭐라고 붙여져 있습니까? Made in God, Made in Jesus. 나를 누가 만드셨느냐? 나를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를 다 그에게 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뒤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에게 오게 하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 백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된 여러분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된 거지요. 이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가게의 주인이나 직원이 여러분에게 반찬을 몇 개 더 서비스를 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아주 말이라도 빈말이지만 참 이쁘십니다, 참 미스 코리아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괜히 좋아가지고 밥맛이 그냥 쫙쫙 땡기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받는 찬양은 오래 못 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그 찬양을 받게 될 때, 기쁨을 얻게 될 때, 이것은 삶의 의미를 느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들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게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뭘 듣기를 원한다고요? 찬양. 왜 그럴까요? 사랑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은요, 우리가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하고 접근을 해야 큰 이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요.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런 교리예요, 교리.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지 이런 교리를 담아놓고 있고, 12장에 들어오면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면 교리를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적용한 내용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실천 부분을 다룬 것이 12장에서 마지막 부분까지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런 어떤 법을 다루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 그리고 12장부터는 살아가는 삶의 내용,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여기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앞에 내용이 없다면 그냥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나올 건데, 앞에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체 내용을 깨닫게 한 이후에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앞쪽에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어떻게 하고요? 나오고라고 하는 창조되고 말이에요. 출처가 만물이,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주로부터. 그리고 주로 말미암다가 살아가고, 그리고 끝내는 주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내용이에요.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뭐하게 한다고요? 오게 할 것이다. 주님에게 오게 하실 것이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가가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주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내게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의 사실. 나의 변화를 무감각하게 여기고 변화되는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한 거라, 아니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도전하지 않고 변화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거룩하고 또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죽는다. 죽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변화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뭐 하라고요? 드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거든요. 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는데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여야 제물이 돼요.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제물이라 그러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주체는 죽어있는 제물을 바라보며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 이것은 바로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 영적인.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바라볼 때 틀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바울은 산 제물로 드리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 너희를 어떤 제물로 드리라고요?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바울의 그 기본적인 사상과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십자가를 의지하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 또 주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내 인생의 출세의 길이 눈앞에 있지만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다면 나는 오늘 이 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너가 죽으면 너는 변화될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것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욕망과 출세와 권력, 부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서 11장 8절에 바로 12장 들었으면 그러므로 하기 전에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기록되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혼미한 심령과 혼미한 영이 다 혼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지 못할 눈과 세 번째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이라. 그러므로 변화받아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혼미한 영으로, 이 세대는 보지 못할 눈으로, 이 세대는 듣지 못할 귀로 찌들어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산 제물이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를 빨리 겪으면 너무나
좋은 길들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1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혼미한 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귀와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다 무너지게 하고 변화되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무엇을 분별하는 거?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힘들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앞에 있는 대로 우리는 2019년도에 선교사 2가정을 파송해야 됩니다. 2가정을 파송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면 굳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겠습니까? 돈도 들어가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남는 것은 그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던 시간들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혼탁한 영이 아니고 심령이 아니고, 듣지 못할 귀도 아니고 보지 못할 눈도 아니고 변화를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하심? 첫 번째,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사랑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환난을 만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환난과 고통과 죽음과 적신에 이르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맛보고 느끼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협력을 해가지고 뭐를 이루어버린다고요? 선을 이루어버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된 겁니다.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 2분이 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인데 이게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형제 큰형과 둘째 형이 동시에 같은 주간에 둘 다 폐암으로 증명을 된 거예요. 동생의 입장에서 이게 참 암담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 어떤 병이 너를 그냥 죽음으로 몰아가더라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모든 걸 협력해가 선을 이룬다. 죽음도 선이고 생명도 선이고 우리는 이것에 부딪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드려야 될 바로 산 제물은, 오늘 우리는 제물인 거예요. 날마다 죽는 자예요. 날마다 죽는 자예요. 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별되어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변화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 발가벗고 한번 서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혼탁한 영에 끌려간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이거를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버리고 변화되어지며 바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내가 이길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주님이 정말 뭘 원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데 성경 속에 나타난 변화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자신이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영혼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 안 되면 여러분 가정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육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현재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하이머 에스카란테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이 남미, 그 가난한 그 남미 지역, 멕시코, 에콰도르 이런 데 있잖아요. 남미. 그 남미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이렇게 자란 인물입니다. 하이머는. 근데 남미 출신들 가운데에도 성공한 인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의 그런 어떤 기술자로 연봉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래 미국에서 성공한 1%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날에 어느 날 회사에 사표서를 던져버린 거예요. 주위의 동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사표서를 내느냐, 새로 벤처기업을 세울 거냐고. 아니다고. 그럼 말하면 대학에 갈 거다고. 아니 당신은 훌륭한 대학을 나왔고 당신 더 이상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아니 당신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장본인인데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서 선생이 되겠다니 당신이 제정신이 있냐고. 주위의 가족들도 주위의 친구들도 또 직장의 동료들도 다 이 하이머에게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충고를 했지만, 하이머는 자기가 세운 뜻을 갖고 선생이 되는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남가주에 있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공립고등학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가필드 고등학교라고 이 남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공립학교인데 이 학교는 거의 정상적인 어떤 공부하는 아이는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범죄 소굴입니다.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거의 강제로 학교를 다녀줘야 됩니다. 근데 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다 마약을 팔고 사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나 학교 안에 있는 경찰들이 막지를 못합니다. 학교 안에서 늘 폭력 사고
총기 사고가 사흘이 멀다 하고 발생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가운데 가장 부임하기를 꺼리는 학교가 바로 가필드 고등학교예요. 근데 선생님이 되어서 첫 번째 부임지로 자원에서 신청하기를 가필드 고등학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미인으로 남미에서 올라온 가난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자기가 품고 가겠노라고 하는 뜻을 세운 거예요. 굉장히 성적도 좋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탁월한 인재로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하이머였지만 그는 정반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령받고 최단기간에 그 학교를 빠져나가는 것이 선생님들의 목표인데 하이머는 스스로 그 학교에 가서 가르치겠노라고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 18명을 담임으로 고등학생들을 맡게 되었는데 첫 시간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느 누구 학생들도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생님 길들이기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애들이 완전히 싸움하고 잠자고 집에 가버리고. 근데 선생님은 그 18명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결석한 이 아이를 오후에는 찾아가는 겁니다. 이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그 아이가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말라고 선생님을 폭행해서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럼에도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모든 면에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어떤 희생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아이들을 바로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는, 전교생은 못하지만 자기 반 아이들은 바로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할 적에 이 선생님은 두 가지 정신을 갖고 있어요. 열정과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가 끝까지 열정은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맞아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냐면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이 선생님에게 보복할까 싶어가 어떤 나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선생 보는 앞에서 마약을 주고 받고 하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 아이를 징계시켜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만약에 그거를 징계를 시킨다든가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테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본 채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는, 이 수업이 아니고 얘네들을 그냥 3년 동안 아니면 고등학교 기간 동안 잡아두었다가 졸업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네, 학생들이 이 선생님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한 명, 두 명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름 방학이 미국에는 3개월 정도 이상 돼요. 이 기나긴 여름 방학 동안 이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을 전부 학교로 오게 해서 공부를 시켜요. 이 선생님의 전공이 수학인데 이 미국 공부는 수학을 잘하면 나머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이 과학도 물리도 전부 수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머 선생님이 이제 몇 개월 동안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이 아이들에게 도전 줘서 기나긴 여름 방학 동안 아이들을 학교로 다 불러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영재 수학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미국 전체 고등학교 안에서 2%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 SAT인가 이렇게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미국의 대학 갈 때 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반 아이들이 도전을 못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영재 수학을 통과하면, 그래 합격을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최고의 대학 MIT 같은 데에서 이제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 시험에 통과한 아이들이에요. 그 시험을 자기 반 18명을 데리고 치르겠다고 학교 쪽에다가 요청하니까 학교에서 거절해버려요. 선생님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우리 학교를
미국 전역에 망신시킬 일이 있느냐. 안 그래도 우리 학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웃음거리 만들고 싶었냐 이거예요. 가필드 고등학교가 영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거 지금 선생님,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다른 학교로 그냥 부임해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하이머 선생님은 뜻을 가진 분이에요.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변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주 막 이렇게 계속 추진해가 결국은 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문제는 18명 전원이 그 시험을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18명이 이렇게 합격한 것은 어떤 학교도 있었는 적이 없고 이거는 부정행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명을 동시에 합격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다시 교육청으로 여기저기 탄원서 내면서 쫓아다니면서 학생들이요 다 편지 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변화된지를 한번 보여주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득하면서 세상을 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끝까지 인내하자. 그래서 요구했는데, 그 시험위원회에서 다시 유일하게 재시험을 치른 적이 그때 한 번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아이들을 시험을 치르는데, 감독관이나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바꾸어 가겠다는. 그리고 18명을 따로 모아놓고 아주 음한 가운데 시험을 치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18명이 다 합격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로 다 진학했어요. 여러분, 이 하이머 선생님은 미국 그 CNN이나 뭐 CBS라든가 미국 전역에 이 사실이 보도되고 뭐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었을 때 딱 한마디 했어요.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본 가필드 고등학교에 그 많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회사에 엄청난 연봉을 포기하고 정말 뜻을 갖고 사지라고 말하는 가필드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 선생님이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선생님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뜻을 세워야 돼요. 그 뜻이 나의 뜻인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은 2등인데 부자 2등이 됐어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이요, 남긴 말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지요. 지금도 나이가 100살이 가까이 됐는데 주식 투자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죠. 이 워렌 버핏이 한 말이, 가난은 죄가 아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태어나면서 가난한 거는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선택권이 없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죽을 때도 당신이 가난하다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면 가난으로 태어났지만 당신이 가난을 벗어버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절약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 때에도 가난한다는 건 당신이 악한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두고 말한 그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한 말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태어날 적에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소망 없이 태어났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도 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변화돼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돌아가야 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성도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그리고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고는 위대한 삶의 주역으로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